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설교합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레위기가 성도들에게 별명이 있어요. 성경의 고비 사막이다.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보면은 출애굽기도 한 중반 정도, 한 20장 정도까지는 좀 알만한데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부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해가지고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계속 읽습니다. 인내력을 발휘해가지고 출애굽기 다 읽고 레위기 딱 읽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사막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뺑뺑 돌다가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 사막을 탈출하지 못하고 거기서 민수기도 넘어가고 신명기도 넘어가야 성경 전체를 읽는데 레위기에서 항상 중단이 되니까 이게 성경의 고비사막이다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 레위기가 어려워지고 건조하게 느껴지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옛날 성도들이 했던 신앙 방식이고 예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흥미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인터넷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른들 가운데서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인터넷 용어를 갖다가 얘기하고 그러면은 뭐 알겠어요? 흥미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이 레위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가? 그것은 레위기가 비록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야, 이게 오늘날 나하고 무관하지는 않구나. 나하고도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렵더라도 그 레위기를 읽어나가고 공부하려고 하겠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출애굽기 우리가 묵상할 때 구원의 문제를 윤리도덕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윤리도덕으로 구원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함정에 빠지든가 아니면 복잡한 미로에 들어가 가지고 출구를 찾지 못하고 거기서 뺑뺑 돌다가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많은 종교와 많은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구원 문제를 윤리도덕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제대로 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열심은 있으나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풉니까? 성경은 구원 문제를 윤리도덕으로 풀지 않고 관계로 푼다 그래서요. 관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착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착해져야 저 천국, 천당을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윤리도덕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도
이것을 머리에서 지우지 않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풀려고 하는 그것이 사람 마음속에 생각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너는 누구에게 속했냐? 이 세상에 속했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했냐? 그걸 물어보라고요. 관계로 풀어야 돼요. 스스로 질문을 할 때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벌써 여기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 다른 종교의 창시자와 뭐가 다른가? 나 잘 모르겠다. 난 아직 예수님과 남남처럼 느껴져.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에서는 먼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관계로 푸는 거예요. 지난주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애굽에 속하고 애굽 왕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의 구원자로 보냅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키고 그리고 애굽에서 떡반죽,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짊어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라는 곳을 거치게 되는데 이 홍해 바다는 바로 세례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애굽에 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 바다에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으로 홍해 바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사람도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의 연합이 되어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미루고 그렇게 될 일이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홍해를 통과한 백성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마치 남녀가 서로 이전에 알고 지내고 연애하고 그러지만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잡아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결혼식을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과 참 비슷한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같이 살게 됩니다. 동거라는 거예요. 동거. 하나님과 백성이 동거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성막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백성들 가운데 나도 같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 집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도 이동식 집을 지었는데 바로 그게 성막인 것입니다. 이 성막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동거하시기 위해서 같이 계시기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달리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요즘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임재를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려고 경험해보려고 이상한 종교 행사를 합니다. 무슨 중세의 수도원에서 아니면은 카톨릭에서 하는 행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또 임재 경험을 한다는 사람은요, 통성기도 안 합니다. 그거는 임재를 방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절대로 말을 하거나 기도를 크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소곤소곤해서도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관상기도라고 그래요. 그럴 때에는 촛불, 깜깜한 방에 촛불을 하나 켜놓으면 좋다 그래요. 무슨 이런 해괴망측한 임재 경험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면 좀 멀끔하게 생겼죠? 평소에 교회를 찾아오시면은 이런 옷이 아니고 아주 편한 복장을 입고 있는 정 목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목양실에서 좀 거지 비슷하게 옷을 입고 앉아있는 사물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정 목사입니다. 또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깔끔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넥타이까지 딱 메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또 누굽니까? 정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운이라는 것을 입고 나와서 또 폼재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누굽니까? 목사, 정 목사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짠 하고 나타나야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 이 말이죠. 넥타이 메고 있는 이 사람이 평소에 허름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되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까? 이게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느낌이 와야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암에서 고침받은 사람인데도 암병 고칠 때에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고압전류에 그냥 감전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데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제 병이 고쳐졌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실현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이 된 겁니다. 육체적으로 실현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알고 있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잖아.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임재를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 임재에 계시는데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는 예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생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걸 레위기에서 가르쳤어요.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함께 계시는데, 임재에 계시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치는 게 바로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율법이라 그래가지고 다 내던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씀. 이 가운데는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도 있고요, 이 안에는 복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약 율법이니까 다 내던져야 된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율법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다. 내던져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레위기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전반부인데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고 레위기에서는 제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사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는 제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 개신교는 제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 천주교는 제사라는 말을 씁니다. 천주교하고 개신교의 다른 점이에요. 천주교는 아직도 구약의 제사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성도를 혼란시키고 있어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뭐가 되어 있다고요?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17장 이후 27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믿는 사람 백성들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생활. 레위기에 제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5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생소하게 들으실 분도 있고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번제는 뭔가 하면은 짐승을 전부 태워가지고 껍데기 말고, 가죽 말고 모조리 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모조리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소제는 뭔가 하면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곡식을 그대로 드릴 수도 있고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드릴 수도 있고 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고, 이게 소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기름을 첨가시켜서 소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화목제는 뭔가 하면은 화목제 얘기하기 전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먼저 얘기하는데, 속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죠? 성경에 의하면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으면 이 세상에 사람 하나도 안 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자를 준비했는데, 구약에는 소와 양과 염소 뭐 이런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정해줬어요. 이것도 잘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비둘기를 드릴 만한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은 아까 얘기하는 소제 있죠. 곡식 가루를 가지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속죄제를 못 드리겠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곡식 가루라도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 속건제는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은 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이에요. 어느 집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목제를 얘기하려는데, 화목제는 뭔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해하시고 화가 나세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감정, 화난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화목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이 되었는데, 번제도 되시고 소제도 되시고 속죄제, 속건제도 되시고 화목제까지 되셨어요. 하나님의 그 화난 그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화난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졌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냐? 나는 단순한 거를 좋아하는데 아마 이 교회 가운데서 제일 그 단순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저일 거예요. 저는 정말 복잡한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 근데 복잡해요, 제사가. 왜 이렇게 복잡한 걸 만들어 놨지? 그리고 왜 예배라는 것이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설교하고 헌금하고 그러고 끝나면 되지 무슨 복잡한 순서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계시는데 이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 우리 앞에 계시는 이분에게, 이분은 하늘과 땅도 이분을 감당할 수 없고 천사들도 그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몸을 가릴 정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재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는 것이에요.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소가 죽어야 되고 양이 죽어야 되고 염소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는 것으로 형식이 바뀌었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미는 동일합니다. 구약 제사에서 보여주었던 헌신과 속죄와 감사가 신약의 예배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이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감사제를 드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가 헌금할 때 주로 합니다마는 이 예물과 함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재해 계시는데 예배를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을 잘못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배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죠. 예배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두 아들이 아론의 두 아들인데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즉사를 하고 말았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분향이라는 걸 했거든요. 오늘날도 가톨릭에서는 분향을 합니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루터교는 신교, 개신교인데 루터교는 아직도 분향을 하고 있대요. 상당히 신기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이 분향을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분향을 할 때 성전에서 분향을 할 때 사용하는 성전용 불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해진 불을 가지고 하지 않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어디 부엌에 가가지고 불을 가지고 왔던가 아니면 지가 만들어 가지고 불을 켜서 분향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일로 진노하셨어요. 이걸 들고 딱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에게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예배를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이웃집 친구 만나고 아저씨 만나는 식으로 예배에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개신교는 예배가 굉장히 밝고 축제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형식 같은 거를 요즘 와서는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지를 않아요. 가서 보면은 정말 여기에서는 뭘 하고 있는 것 같구나, 예배다운 것 같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죠. 분위기부터 아주 컴컴하게 만들어 놓고, 예배당도 아주 가톨릭 교회당도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십자가라는 게 없고 성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어떤 것이 이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으면은 이런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 고쳐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늦는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통령 만날 때 늦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한 30분 전에는 청와대에 가가지고 그 접견실에서 만나기 전에 또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렸다가 대통령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시간은 늦게 온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경주에서 선교사 시절에 경주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 앉아있는 자리에 혹은 2층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는가 싶었더니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폰을 가지고 성경도 볼 수 있잖아요. 저 중국 나가면은 성경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폰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폰을 통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거는 당연히 가능하죠. 예,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검색을 한다든지 인터넷을 본다든지 카톡을 본다든지 심지어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가능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정도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 중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대충 이렇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지키도록 한 겁니다. 당연히 지금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얘기하셨는데, 짐승들 가운데, 곤충들 가운데, 어류 가운데, 조류,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가운데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은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부정하다는 겁니다. 부정하다고. 그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 오늘날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얘기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먹는 것이 금지됐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출산을 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나와 있어요. 남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여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부정한 기간이 제각기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관계도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성관계를 했는데도 그것은 부정하다고 얘기하세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정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날 참 이해하기 힘들죠. 어떻게 출산이라는 게 부정하게 되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있는 그 잠자리조차도 부정하다고 하시는가? 야, 그거 참 신기하고 희한하네. 왜 그랬을까? 저도 연구 대상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둥병이나 유출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문둥병이나 유출병이 있는 동안에는 사회에 복귀할 수 없어요. 완전히 격리돼야 돼요. 그 사람이 쓴 젓가락, 숟가락, 식기, 옷, 그 사람이 앉았던 침상 전부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집안에 같이 살 수 없어요. 분리돼야 돼요. 왜 이런 불편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는가? 답은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임재해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힘들죠?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 그런 생각이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원래 지난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한 주 더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저도 공부 좀 하고요. 예전에는요,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었어요. 담배를 어떤 청년이 담배를 피웁니다. 근데 어른이 오면은 그 담뱃불을 얼른 불을 발로 비벼서 끄든지 아니면 적어도 요걸 끄기가 아까우면은 요렇게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른하고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납니다. 예. 어른하고 있을 때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녀석이 어른 앞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예의에 문제가 생겨요. 어느 집 누구 아들이 아주 형편없다는 그런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어른 앞이니까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정결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종류에 속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니 모든 생활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하지 하나 둘 해가지고 많은 것을 지키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먹지 말라고 한,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낙지 이런 거 먹지 말아요. 낙지, 오징어. 야, 이거 낙지하고 오징어 참, 세발낙지 특히 좋아하는데 이런 거를 못 먹게 하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는 세발낙지 없으면 못 살겠어요 하고 먹는다고 칩시다. 부정하게 되었으면 그 사람은 즉시로 재물을 들여서 속함받아야 돼. 근데 그 재물의 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금지하신 식품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부정이 계속 있게 됩니다. 부정을 방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부정을 자기의 삶에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부정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빨리 죽는다 이 말이에요. 빨리 죽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래 살지 못하도록 그냥 격리시켜버리는 게,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죽는 거죠. 끊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 17장 이후를 보면 도덕법이 나오는데요. 이 도덕법은 대부분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법들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그걸 다 얘기하면은 레위기를 그냥 읽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겠어요.
짐승의 피를 먹지 마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피를 먹는 것에 있어서 이제 먹지 말라는 이 계명에서는 이미 자유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묻는다면 저도 자유화되었다는 쪽인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될 대상에 대해서 아주 이 레위기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물을 먹을 때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너희 원수를 네가 직접 갚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가거나 무당이 너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로 얘기하면 추수할 때 너무 알뜰히 추수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추수할 때 볕단을 밀단이나 아니면은 보리단을 갖다가 놔두고 왔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러 가지 말래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 보리나 밀이나 이걸 추수할 때 저 모퉁이까지 알뜰히 깎아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설근설근 대충 해가지고 오지 너무 말끔하게 추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고아나 가부를 생각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거기다가 들짐승을 위해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남겨두라는 거죠. 그래서 과일 같은 것도 나무에 있는 거를 다 그냥 추수하지 말고 대충만 따고 치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계율을 만들어서 도덕적으로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땅에서 백성들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이 정결해야 되고, 그래서 정결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같이 계시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짓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임재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야, 이거 참,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 그 삶은 한편으로 번거롭고 힘들고 구속받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을까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끌어넣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거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와 동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혼자 있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이 같이 모여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고는 그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활이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